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총독이며 제사장이고 둘 다 학사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도 유다 백성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은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아본 적이 있죠. 다니엘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시절에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지원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까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저주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이유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 보좌와 성전과 성도의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성도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원리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한데요. 많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이름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의 중요성, 성전과 성도와 보좌의 연결. 여기에서 예배와 성전과의 연결점을 찾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좌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더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들으시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거든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지 할 말 다 하면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성도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다 주라. 다리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은혜 받은 그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이유로 모함꾼들에게 휩쓸려서 잡혀왔을 때 할 수 없이 왕도 어쩔 수가 없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절대로 다니엘을 해치지를 않아.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뭐라고 그러죠? 네가 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충분했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안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모든 민족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지원까지 하게 되느냐. 그 다니엘서와 이거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다니엘서 6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아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누가요? 다리오 왕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왜 그랬을까요? 봤으니까. 다리오 왕은 정인입니다.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무슨 정인이? 내 정인이 되리라. 봐야죠. 성도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인다.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알아도 행복한 기도 응답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대에 보면 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아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물론 그걸 살짝 오해를 한 저 무슬림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길 가다가 말고 담요 깔고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이러죠. 근데 뜻은 그런 맥락이에요.
저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떤 인간이 쫙 뭐 그냥 강 같은데 그런데 마른 그 자갈이 깔려 있는 데로 막 걸어가요. 저기 왜 저러나 사람도 하나도 없는 데서 가더니 담요를 딱 펼쳤더니 막 절을 해요. 그쪽을. 그걸 메카 쪽을 보고 절하는 거죠. 뜻은 그래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 죽게 생겼고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 말을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성도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거든 그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성도가 성전에 왔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걸 눈치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죠. 왜 반석 위에 세웁니까? 사탄의 환난과 풍파와 공격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에 세우신 교회에. 그 교회에 오는 사람 누가 옵니까? 성도가 오죠. 무당이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런데 무당은 주로 구타로 가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혹시 주변에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온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곳입니다. 원래는. 근데 요즘은 예수 영접도 안 하고 교회를 10년씩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기도의 권세를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바로 맨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 말은 그렇게 또 말 안 하겠죠. 뭐 성경 구절 외워 쌓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성전의 회복이 된 사람일까요? 나도 모르게 돌아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게 하나도 없다. 슬픈 인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정말 답답하고 문을 못 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성전에서 나는 성도의 신분을 확인하는가? 나의 예배는 과연 성공한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실 기도인가? 정답 나와 있고 해답 나와 있거든요. 응답하실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 살리는 기도인가? 분명히 확인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와 성전과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성전, 예배, 이 단어들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도의 신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에 담은 기도의 현장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